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270페이지 있는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표를 정하고 또 새롭게 되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마음이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또한 통치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자연재해가 임할 때 또 외적이 침입하여 어려움에 겪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인가 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그 방법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깊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연재해 또한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죄의 문제 꼭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재앙과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이 먼저 우리를 찾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적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도리어 회복의 길이요 새롭게 창조되는 사역이며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이런 모든 자연적 재앙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정말 말세 마지막 때에 그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어떤 시대냐 하면 그 주보에 제가 연대기를 좀 나열을 했는데 거기 보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더 설명해야 되는 그 앞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 내용이 좀 보이지 않게 줄어들어서 죄송하지만 그쯤에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시대의 왕 때에 요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패역한 시기였고 가장 악이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에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죽고 그 다음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 왕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아주 패역한 왕조이지 않습니까? 그 딸 아달랴와 남유다의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여호람이 죽게 되고 그 다음번에 왕이 누가 세워지냐면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그 다음 왕이 되었는데 일찍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람, 아하시야 다음에 누구냐면 아달랴가 통치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다스리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다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 왕이 세워져서 다스릴 때 얼마나 남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겠습니까? 패역한 나라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6년 정도를 다스렸을 때에 견디지 못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여왕 아달랴를 죽이고 숨겨져서 기르고 있었던 다윗 후손의 요아스를 어린 나이에 왕위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고 정권을 다시 되찾고 요아스에게 왕위를 주게 되었고 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그동안의 타락한 신앙을 바로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요아스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왕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이 제사장 덕분에 왕이 되었으니까 사실 제사장이 했던 이 종교개혁을 또 함께 수행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이런 개혁적인 문제,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죽게 되니까 요아스 왕이 그 종교개혁을 계속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나중에 얼마나 타락을 하느냐 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왕에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그 지적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정도까지 그런 타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이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냐 하면 요엘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밭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떼가 이중 삼중으로 몰려와서 곡식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6절에서 또 보면 가뭄이 들고 또 거기다가 외적들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에서나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살 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남편을 잃은 여인처럼 통곡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기근과 침략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그 죄의 대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인 것이고 또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얼마 전에 큐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앞서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죄와 질병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병이 죄의 문제 때문이다, 그 사람의 죄의 문제다라고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죄가 질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 또 이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라고 할 때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그 문제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당사자 앞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2장 12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회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외형적인 종교개혁 요아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외형적인 개혁이었지 내면적 개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이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베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의식에만 머물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저를 비롯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 설 수 있었는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 예식이나 의식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릇이 예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릇은 도구인 것이죠. 그 마음에 어떤 진실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요, 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찢고 국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황폐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 땅에 소출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전에 당했던 모든 수치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28절 이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에게 성령 하나님을 새 영을 내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베드로가 5천 명의 회개와 세례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지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부어지고 우리의 전인적인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과 사유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육신과 육체의 고난과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생각과 사유와 환상과 보이지 않는 것만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기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외형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 내의 힘을 과시하고 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회에서 로터리 클럽을 다니듯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 신앙만 신경 쓰게 되면 내면적 신앙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또 일종의 종교개혁적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성전도 수리하고 새롭게 종교개혁의 어떤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그렇지만 그 내면적으로 뭘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수리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죠. 성전만 번들어나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내면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외적으로는 신앙 연수나 업적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는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시대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화려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오늘 요엘서의 말씀처럼 씨가 다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양의 신앙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의 신앙은 흉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모양의 신앙, 흉내낸 신앙은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가지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인격적 반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에게 너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됩니까? 불편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도 너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 대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겉모습은 그럴듯한 신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중적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위선적 신앙입니다. 위선적 신앙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닌 것이죠. 이것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인 일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그런 위선적 신앙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가능했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생명력을 끊어내는 그런 파괴하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즉결적으로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틀과 그 안에서 존재감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선적 신앙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성도들 간의 경쟁심을 만들어내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영광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동으로 왜 먼저 나아가게 되고 또 위선적 형태로 왜 나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쓰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찍과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가 이러한 큰 재앙 앞에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박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회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땅을 황폐했던 땅을 회복시켜주고 새 곡식과 포도주로 넘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막이 있을 겁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베드로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메시지를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고 과거에 어떻게 경험한 거, 그런 것을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성취될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현재에 가져와서 그걸 바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부어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미래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현재에 가져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가 누가 만드셨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집단이나 조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우시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린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가난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적 갈망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은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의 비결입니다. 갈망은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독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소그룹에도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읽고 또 통독하는 그룹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바라보시는,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나에게 해야 될 일로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안 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대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이 선포될 때도 나를 뭐라고 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자기 이기심으로 채워진 이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먹고 살기 괜찮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인데 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대합니까? 왜 이 기대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이미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5편 5절 말씀을 자막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25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에 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을 올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족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합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슬피 울며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보았으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는가. 이렇게 오늘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피곤함을 느끼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 의미가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새끼줄을 꼬을 때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앙망하다,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하나로 모으려면 비틀어서 한데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몸이 비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이런 앙망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 것이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교회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관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립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롭게 관계를 맺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적인 신앙이 아니라 또한 함께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앙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대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메마르고 또한 광야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의 재해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앙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경험과 내 방식이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게 해 주시고 미래에 하실 일들을 현재에 가져와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